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저는 지난 한 주간 바로 이 말, 일어나, 이 말이 계속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 가기 전에 잠깐 1시간 정도 영어 공부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영어 공부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너무 영어가 잊어버린 지 오래돼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는 꼭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 중에서 웨이크업과 겟업의 차이를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웨이크업, 겟업의 차이를 아세요? 웨이크업 하면 깨어나라 이 말이잖아요. 겟업은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웨이크업 하면 눈은 뜨는데 일어나질 못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5분만 10분만 하고 더 잠자리에 빠지고 말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눈만 떴다고 해서 깨어난 게 아닙니다. 진짜 삶을 살려면 깨어났으면 일어나야지요. 일어나서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 사람의 삶이 진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던 말씀은 일어나! 제발! 다시 일어나! 이대서 목사! 이 말씀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육신의 약함 때문에 태산 같은 문제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익숙함 때문에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어서 점점 더 나태해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봄볕에 졸고 있는 병든 닭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슬럼프에 빠져있는 사람들, 주저앉아있는 그러한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깨어나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함과 열정을 품고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말이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아직도 너무 늦지 않았다. It is not too late. 아직도 너무 늦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70세나 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젊었을 때인 줄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야곱이 인생을 다 살고 마감하는 때 그때 명령하신 겁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에 즉시 야곱은 일어나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일어나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기획 속에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함께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 얘기를 하다 보면 야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드냐 하면
그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는 사실입니다. 비겁하고 남잡지 못하게 그는 사기를 쳐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겁니다. 하기야 야곱이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이미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이 의미를 살펴보자면 약탈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강도요 도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더욱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고 남자답고 또한 맏아들인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비겁하고 여성스럽고 둘째 아들인 야곱을 택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한마디로 야곱이 믿기 때문에, 야곱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밉상이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서도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죠? 어떤 할머님께서 남편 보고 평생 원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밉상인 겁니다. 근데 야곱이 하는 그 행동 거지가 우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밥맛이에요. 너무 얄미워요. 너무 얌체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린 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몹시 시장에서 돌아온 기회를 노려서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빌미로 술수를 써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급기야 이로 인해서 야곱은 기약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나서 가장 힘들고 지쳤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은 잠시 접으시고 28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있는 곳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닥다리 하면 어떤 생각하죠? 사닥다리 용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올라가는 용도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데 유용하게 쓰이죠. 근데 사닥다리는 내려올 때도 씁니다.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용도만이 아니라 내려올 때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 누가 놓았습니까? 야곱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려고 직접 놓으신 겁니다. 구원은 언제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는 베델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야곱은 너무나도 감사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엘이란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벳이 무슨 뜻이 있죠? 베들레헴 하면 뭐라고 그러죠? 벳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레헴은 떡이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우들 중에서 떡집 중에 베들레헴 떡집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예배 마치고 떡국떡을 받을 텐데 베들레헴 떡집에서 해왔어요. 여러분, 벳이 집이고요, 레헴은 떡.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엘이 뭐죠? 하나님. 그러니까 벳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인 겁니다. 저는 우리 큰밀 강성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곧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오게티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어떤 단서입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단서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과 원성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초지일관 당신께서 하신 약속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다시금 베델의 제단을 온전히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야곱이 또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생기죠. 바로 그것이 야복강가였습니다.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면서 엄청난 부까지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의 분노를 산 또다시 정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지요. 그러던 중에 지금 야복강 앞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가오고 있고 야복강 뒤에서는 라반과 외사촌 형제들이 쫓아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야곱은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는 황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과 붙들고 격렬하게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새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엘은 아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맞짱 붙었는데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야곱이 싸움했는데 야곱이 이겼다, 이 말입니까? 그런 뜻 아니지요.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하니까 너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형 에서나 그 어떤 인생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피곤에 찌든 채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약 한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규례에 서 있다 해도 그래도 이렇게 냉랭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까? 영생이냐 영벌이냐 길에 놓여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무감각하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온전히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사람이 아닌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탄탄대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absolutely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아무 난리도 안 일어나고 축복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반대로 자꾸만 더 힘든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결단코 부정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간교한 수단을 부려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차지했지만 결국 이 한 번의 술수로 인해서 야곱은 10배 이상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 첫날 밤 사랑한 여인을 바꿔치기 당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에게 주어야 될 품삯 10번이나 어겼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10아들에게서 속임을 당했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잃어버린 줄 알고서 수십 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합니다.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곱의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끔찍한 사건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분개한 그녀의 오빠들이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참으로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4장의 사건이 왜 발생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야곱이 다시금 돌아올 때는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겠노라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 기도 때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세겜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건만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 헌시처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야곱의 단서를 단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야곱의 단서를 단 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에서 평안히 아버지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세겜 땅에 있는 겁니다. 3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34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 더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은 지금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야곱은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서원 기도했던 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의 집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가정, 야곱의 가정 속에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 되겠노라 다시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명령은 함께 합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서 반드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씻었는데 그리고 나서 예전에 입던 옷 그대로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씻은 게 의미가 없어요. 찝찝하고 안 됩니다.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씻었다면 새로운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반드시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합당한 자세를 갖추는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일에는 그의 합당한 자세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그 어떤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거짓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성경을 보면 땅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우상시했던 모든 것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베델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예배의 대상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온전한 사랑,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할 때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우상을 버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왕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어떤 난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느라 이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베델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 반드시 지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서야 할 곳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당장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만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그걸 해결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한 절대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설하면서 SOS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지요. 천지사방이 꽉 막혀서 천길 낭떠러져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그런 하나님을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그 옛날 환난을 만났을 때 도와주시던 베델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밤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도와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다.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면 무작정 앞으로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 어디이십니까? 베델에 있어야 될 야곱이 세겜에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제발 그 옛날 우리를 도와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날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십시다. 베델로 올라가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갖 죄악으로 물든 세겜 땅에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베델로 당당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재단, 기도의 재단, 예배와 찬양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입니다. 저는 찬양 부르기 참 좋아하는데 소리엘이라는 가수들이 있어요. 찬양 가수들. 소리엘이 부는 찬양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가 주보 안에다가 가사를 실었어요. 이 가사의 내용이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큰빛 강속교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빛광성교회 창립 15주년이 되는 이 기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베델, 바로 그 장소로 힘차게 올라가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첫사랑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는 큰빛 강성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